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 봉독해 드릴 본문은 창세기 45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8절로 10절. 요셉이 하는 말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10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오늘 이 본문은 요셉이 모든 가족을 이제 애굽으로 초대하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저는 목회 중에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많은 가정을 만나보는데 아마 한 명도 예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관한 한. 그것은 뭐냐면 고난이 없는 가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이렇게 사연을 듣다 보면 때로는 제가 듣다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그런 고통을 지났으면 우리는 아마 못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참 우리가 저 고통을 견뎠으면 지나갔을까, 그럴 만한 고난을 통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은 그냥 살아계셔 주신 것이 고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맞을지 여러분 들어보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때문에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어쩌면 고난 때문에 우리는 철이 듭니다. 고난 때문에 어른이 되어갑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고난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을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끝자락에 와서는 이렇게 빚으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창세기 42장, 그 전에 한번 나눴지만 이 42장부터 45장까지의 내용의 흐름을 이렇게 쭉 성경을 읽어가면서 설명드리고 볼 것입니다. 도표를 잠깐 보실까요? 그래서 42장부터 45장까지, 42장은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43장부터 45장까지는 성경을 다 좀 찾아가면서 부분적으로 읽어드리면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져 있는지 다 설명드리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45장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46장은 결론의 마지막으로 좀 읽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숫자가 나오죠. 노란 색깔로 11, 19, 10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 알게 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는 숫자일까요? 12명의 자녀들이 12이 안 되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숫자입니다. 역시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42장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도표는 42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요셉은 총리가 되고 애굽에 풍년이 된 이후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도 요셉은 창고에 많은 곡식을 저장해둬서 사람들이 찾으러 옵니다. 음식을 구하러 옵니다. 이때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에서 형제들에게, 이제 요셉의 형들에게 애굽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거기 가서 요셉인 줄 모르고 절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아나 형들은 요셉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절을 하고 양식을 구할 때 요셉이 형제들을 스파이,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러자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한 아버지의 가족들입니다, 우리 10명만 온 게 아니라 집에 막내 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소개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거 잘 됐다, 니네들이 정말 정탐꾼이 아니라면 정직함을 보이려면 가서 막내를 데려와 봐라. 아주 의도적으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몬을 감옥에다 억류하고 보냅니다. 여러분, 숫자를 생각해 볼까요? 12명의 아들입니다. 요셉이 있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집에 있습니다. 몇 명의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까? 10명이 구하러 옵니다. 시몬을 억류하고 나머지는 돌아갑니다. 몇 명이 내려갑니까? 9명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가는데 여관에서 묵는데 자기들의 자루를 열었는데 깜짝 놀랍니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양식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냈던 양식값 돈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큰일 났다, 다시 돌아가면 이거 도적으로 몰리겠다. 그리고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돼서 시몬이 갇혔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올라가야만 시몬을 구해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은 땅을 칩니다. 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두 아들 요셉, 그 중에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잃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울고 근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42장의 끝자락입니다. 43장이 펼쳐지면 이제 기근이 더 심해지는 장면입니다.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2절, 아버지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제 아버지가 양식 사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형제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가고 싶었지만 베냐민을 안 보낸다 하시니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되니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들 중에 말을 가장 잘했던 형, 요셉을 팔아먹어버린 형, 그 이름이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로 갑니다. 아버지,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를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만약 아들 안 데려, 베냐민 못 데려오면 내가 영원히 아버지 앞에 죄를 짓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10절 우리가 아버지 때문에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애굽에 2번 갔다 왔을 겁니다. 이렇게 유다가 베냐민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여러분, 야곱은 3가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12절입니다. 첫 번째 결정은 이것입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왜 2배의 돈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돈을 넣었던 것이 우리가 훔쳐온 게 아니라 정직하게 가지고 왔습니다는 것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왜? 이것 때문에 베냐민 죽을까 봐. 첫째는 정직함을 보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아우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세 번째, 14절입니다. 그냥 보내지 않고요, 믿음으로 보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아주 갑자기 용감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맡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야곱에게 해당되는 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를 살아갈 때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녀들 학교 보내실 때도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갑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몇 명이 올라갔을까요? 몇 명? 10명이 올라갑니다. 누가 없죠? 시므온과 요셉이었기 때문에 10명이 올라갑니다. 드디어 요셉 앞에 오는데 요셉이 베냐민을 보는 겁니다. 감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청지기에 명령하여 내가 이 모든 사람들 우리 집에서 점심 대접하자, 이들을 초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형제들을 데리고 이제 요셉의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청지기와 형제들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내 주여, 이 청지 요셉의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 사가지고 21절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도로 가져와서 이 돈을 주려고 하는 이유는 뭘 얘기하려는 겁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형제들이 정직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의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이 돈은 지난번에 자루에서 발견된 돈이고 이번에 살 돈 또 가져왔습니다. 이걸 다 줘야 우리는 정직합니다. 도적 아닙니다. 누가 여기다 넣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말할까요? 성경은, 아니 하나님은 왜 이들이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표현을 왜 하나님은 계속 성경에 반복해서 적어두실까요? 혹시 정직 뒤에 다른 게 있는 건 아닙니까? 23절입니다. 청지기가 말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너희 돈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요셉과 한통속입니다. 즉 돈을 요셉은 안 받으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이끌어냅니다. 몇 명입니까? 몇 명이 됐어요? 11명이 됐습니다. 혼돈이 없기를 바랍니다. 11명입니다. 그리고 24절 이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해서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합니다. 즉 종으로 대접하지 않고 손님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26절 드디어 요셉이 들어옵니다. 이제 요셉이 형제들과 대화하는 장면인데 땅에 엎드려 형제들이 절한 다음에 아직 요셉인지 모릅니다. 27절 역시 통역관을 세우고 말을 했겠죠. 아버지가 안녕하시냐고 묻습니다. 아직 살아계시냐고. 궁금해서 죽지만 지금 아닌 것처럼 물어봅니다. 28절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생전하고 계십니다. 29절입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같은 어머니의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이산 가족 상봉입니다. 여러분 몇 년 만에 만난지 아십니까?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계산해 보세요. 요셉이 팔려간 게 17살입니다. 총리가 된 게 30살입니다. 몇 년 지났습니까? 13년이 지났습니다. 풍년이 7년 지났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20년. 그 다음에 흉년 된 지 몇 년 만에 만났냐면 45장에 나오는데 만 2년이 됐습니다. 몇 년입니까? 22년 만에 동생을 본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복받쳐 오르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마치 자기가 형이 아닌 것처럼 저 동생이 너희가 말한 막내가 맞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아마 이 말을 하면서 속으로 울었을 겁니다. 자기 막내 동생을 보면서 안 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30절에 요셉이 두 번째 우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들통날까 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형제들 놔두고 혼자 다 울고 31절 얼굴을 씻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정을 억제하고 여전히 요셉인 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음식을 차리라 하고 식사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식사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불러서 식탁에 초대해서 단팥죽을 먹이고 팥죽을 먹이고 장자권을 사는 식탁은요 위험한 식탁입니다. 이 식탁은 불안한 식탁입니다. 왜 불안한지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음식을 차리는데 이 형제들과 요셉은 따로 차립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셉과 따로 차려서 요셉이 어느 나라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까? 애굽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왜 불안한 식탁이 있냐면 그 다음에 요셉의 행동입니다. 식사를 따로 차렸는데 33절 요셉이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요셉이 앞에 앉고 나이에 따라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이것을 요셉이 차례대로 앉히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 보고 형제가 10명 정도 되면 누가 형 동생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고등학교 18년 선배를 만났어요. ICTC 갔다가. 근데 이분이 제가 선배인 줄 알았대요. 오늘 그분이 오셨어요, 여기.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죄죠. 여러분, 형제 10명이 모이면 누가 형 동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차례대로 앉힙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상하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요셉이 한 명씩 앉힐 때 베냐민 직전에 한 자리를 비웠을까요? 베냐민을 앉혔을까요? 중요한 건 아닌데요. 여러분, 천국 가서 주님께 꼭 물어보십시다. 이거. 그게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이 형제들이 이상히 여긴 겁니다. 즉 느낌은 있는데 이들이 아직도 감추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43장에 이어진 내용입니다. 전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11명을 차례대로 앉히면서 혹시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건 없을까? 이게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주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식사의 자리는요, 불안한 식탁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물으십니다. 네 동생 요셉 어디 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22년 전에 지은 죄 왜 아직도 감추고 있느냐? 오래됐다고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죄를 짓고 캐나다 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죄를 짓고 한국으로 도망갔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동생 어디 있냐? 가인은 대답합니다. 내가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화를 냅니다. 이들은 말하진 않습니다. 아니, 그것까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혹시 요셉만 빚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10명의 형들을 빚으시려는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을 만들고 싶으신 것일까? 44장으로 넘어갑니다. 하여튼 조금 마음이 부담스러운 식사를 다 마칩니다. 어떻게 우리 형제들 순서를 다 알지? 이상하게 밥을 먹고요, 하루를 묵습니다. 44장 1절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 명하여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다 또 넣어주라는 겁니다. 요셉은 돈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형제들에게. 2절 그리고 하나를 더 넣으라고 합니다. 내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에 넣어라. 여기 청년은 the youngest one, 베냐민을 말합니다. Put my cup, the silver one, 은잔을 넣으라고 말합니다. 이걸 넣은 이유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요셉이 하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형제들을 바꾸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를 보내서 이제 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몇 명이 집으로 내려갑니까? 이제 몇 명이에요? 숫자 계산 잘 하셔야 합니다. 11명입니다. 지금 문과들은 정신이 없죠 지금. 네, 11명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쫓아가서 멈춰 세웁니다. 이들은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11명이 이제 다 우리 가족이 꽉 찼다고 생각하고 내려갑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멈춰 세워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청지기가 가서 말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인의 은전을 훔쳐갈 수 있냐 그랬더니 형제들이 대답합니다. 7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내 주에 어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안 합니다. 여러분, 안 훔쳤습니다, 이들이. 근데 요셉이 이걸로 뭔가 시험하는 겁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8절, 우리의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 가져왔는데 어찌 주인의 집에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으셨는데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자기들의 뭐를 여러분 말하고 있냐면 정직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말을 결정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발견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은 죽을 것이요.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형제들 중에 했겠죠. 제가 생각할 땐 유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는 어떻게 된다고 발견되면 죽을 것이요. 기억나는 말씀 없습니까? 야곱이 삼촌 집에서 도망 나올 때 그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작은 것을 감췄습니다. 삼촌이 쫓아서 왜 훔쳐갔느냐 했을 때 야곱은 모르고 그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가진 자는 정녕 죽으리라. 라헬은 애 낳다 죽습니다. 베냐민 낳다 죽습니다. 그 베냐민이 오늘 은잔이 들어있는 겁니다. 성경은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말합니다. 그는 죽을 것이요. 여러분, 죄인은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말합니다. 죄인은 죽습니다. 청지기가 대답합니다. 10절. 누구에게서든 발견되면 종이 될 것이요 아닌 사람은 죄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청지기 앞에서 가방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때 형제들은요 자신만만했습니다. 왜? 안 훔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도 요셉과 한통속이라는 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2절부터 어떻게 가방을 순서대로 여냐면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아니, 요셉이 다 차례대로 하더니 이 사람도 다 알아요. 여러분, 10명의 가방이 나올 때까지 이들은 거봐 그랬을 겁니다. 11번째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라헬의 아들 베냐민 낳다 어미가 죽었습니다. 베냐민에게 발견된 겁니다. 이것은 베냐민이 훔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형들을. 그리고 13절, 옷을 찢고 짐을 싣고 이제 다시 애굽성으로 돌아옵니다. 14절, 요셉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15절, 요셉이 말합니다. 니네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16절, 누가 말합니까? 유다가 말합니다. 유다는 형제들의 대변인입니다.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뭘 나타내요? 정직함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걸렸는데, 우리는 훔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은잔이 발견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22년 전에 팔아먹은 요셉 얘기는 안 합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우리 다 노예가 되겠다. 같이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요셉이 17절에 아니다.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된다. 그리고 베냐민만 붙들겠다는 겁니다. 이때 유다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지 마십시오. 노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내 종 아우가 있냐 물으셨길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얘가 죽으면 아버지도 죽습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아우가 있냐 하시게 20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내주께 하려되 우리가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형이 누구예요? 요셉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짓는 죄는요 주님이 다 보시고 있는 죄를 짓는 겁니다. 살아있는 요셉 앞에서 형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습니다. 정직을 우기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입니다. 21절 당신이 데리고 내려오라 하시기로 데리고 왔는데 22절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이 아이가 못 돌아가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30절입니다. 넘어갑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은 묶여 있는 겁니다. 31절 붉은 글씨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아버지 앞에 얘 안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 야곱 죽습니다. 32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안 돌아가면 내가 평생 죄를 지겠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유다가 결정적인 말을 요셉을 팔았던 형 유다가 이런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러분 유다가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대신 인질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 아이의 죄를 자기가 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이 유다가 요셉을 봤던 형 유다가 베냐민이 잡히려고 하니까 옛날 형이 아니라 이제는 얘 살려주고 나 잡아넣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44장 마지막 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은요 감격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모든 자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정을 여기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자기 종들 통역관 다 물러가라고 하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요셉과 함께한 애굽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45장 2절 요셉이 형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우니 이 큰 소리로 운다는 말이 옛날 개역에는 방성대곡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치면서 형님들 우는 겁니다.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붉은 글씨만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여러분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에요 형님. 여러분 이 유다가 그 베냐민의 형은 죽었고 했는데 내가 요셉이라 그러는 순간 형제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이때 형들이 요셉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저는 상상이 됩니다. 벌벌 떨었을까요?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저는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형들이 다 동생을 껴안았을 겁니다. 미안하다고 얼마나 말했겠습니까? 아니 아무 말도 못했는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45장 앞부분까지 나눈 겁니다. 다시 도표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은 이 내용을 다 우리가 훑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형제들과 요셉의 대화 속의 내용입니다. 형제들은 계속해서 정직함을 주장합니다. 마지막에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남겠다고 했을 때 요셉의 세 번째 형들 앞에서 처음으로 웁니다. 이들은 정직을 주장하고요 다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은잔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요셉인 걸 알게 됩니다.
이 대화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정직함을 자꾸 주장하는데 42장 13절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처음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정탐꾼 노래 받을 때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없어진 거예요? 팔아먹은 거예요? 정직을 주장하는 형들 뒤에 거짓말이 있습니다. 43장 33절 요셉이 그들을 나이에 따라 앉히는데 이상하게 여기는데 아직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44장 20절 정직을 주장하면서 형은 죽었다고, 베냐민의 그의 형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자기의 정직함을 주장하면서 지 죄를 감출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롭게 했어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내 죄를 숨길 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때로는 자기 의 뒤에 우리의 죄가 숨어 있습니다. self-righteousness, 내 의, 자기 의를 자꾸 자랑할 때 그 뒤에 내 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요, 부드럽게 표현한 겁니다. 더 정직하고 신랄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내가 정직한 사람인 걸 떠들면서 내 죄를 철저하게 가릴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22년 동안 지켜온 감춰놓은 죄를 들추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여기 산다고 한국에서 지은 죄가 감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은, 믿음은 감추어진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입으로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정직함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 마음의 정직함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할 때만 오는 것입니다. 저는 부탁합니다. 입으로 의로움을 말하면서 자기 죄를 감추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은 이야기를 통해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다시 도표를 보겠습니다. 이제 숫자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42장에 곡식을 구하러 갈 때 그 집에 11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10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을 놔두고 몇 명이 올라갑니까? 10명이 갑니다. 그 다음에 시몬이 억류돼서 몇 명이 내려옵니까? 9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베냐민과 10명이 됩니다. 43장에 10명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몬을 풀어줘서 11명이 됩니다. 11명이 임무를 완수했다고, 성공적인 임무를 완수했다고 승리를 축하하면서 11명이 우리가 다라고 11명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자기 성공을 위해 한 명을 쉽게 버립니다. 우리는 성공하면 됩니다. 주님은 은잔을 넣게 해서 다시 불러 요셉과의 대화를 통해 요셉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이 11명이 아니라 12명이었다는 사실을 감격 속에 알게 합니다. 그리고 11명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가족들 다 데리고 46장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1+12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진짜 12아들을 22년 만에 다시 껴안아,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한 것처럼 기쁨이 충만한 내용으로 46장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형제들은 요셉을 쉽게 버립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고 성공해놓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11명을, 아니 10명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한 번만 따라하실까요? 우리는 한 사람을 버리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왜 버리는지 아십니까? 영어에는 그걸 조금 적어놨는데, 우리가 한 사람을 쉽게 버리는 이유는 내 성공 때문에 그럽니다. 11명이 내려갈 때요, 신났습니다. 베냐민 데려가서 시몬까지 찾았죠. 양식 구했죠. 성공입니다. 임무 완수. 근데 주님은 니네 성공한 거 아니다. 붙들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공을 원하지만 주님은 성품을 원하십니다. 11은 성공을 상징하는 숫자고 12는 주님을 닮은 성품 가지라고 하는 상징의 숫자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부자가 되면 되는 것인데, 성공하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승리는 마음이 정직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성공 때문에 한 사람을 버리는, 사람을 쉽게 속여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45장 6절입니다. 이제 형님들을 돌려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내 들었습니다. 즉 22년이 됐다는 말입니다. 떨어져서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할 정도로 흉년이 또 올 겁니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10절, 나와 가깝게 하소서.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은잔이 발견되는 놈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죽으리라.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왜 살았습니까? 왜 살았는지 답을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왜 살았어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돌아오라고 했을 때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여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누구를? 유다는 누구를 죽여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베냐민을, 자기를. 베냐민이 죽였는데 나를 죽여달라고 적어도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얘기 안 한 것 같습니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살았습니까? 요셉이 죽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족장 인물 중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오실 메시아를 여러분 예표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죄가 고백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지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우리는요, 은혜가 와야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용서하신 은혜가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고백할 때 주의 은혜는 우리를 만지십니다. 이들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다 오래요. 우리 가족 다 걷어먹이겠다고. 바로도 신이 나가지고 요셉이 형제가 있었어, 가족이 있었어, 다 모시고 오라고 그래. 내 술에 보내서 모시고 와. 우리가 다 먹이겠다고. 저는 45장을 읽고요, 46장을 읽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은혜의 콘서트.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45장 22절에 요셉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옷 한 벌씩을 다 줍니다. 왜 옷을 주냐 하면 옷을 찢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말로 욕한 사람을 말로 축복하는 은혜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요셉을 이렇게 빚으셨을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주셨을까? 이유가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좀 주라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 큰 은혜까지 주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조금만 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조금만 베풀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집을 팔아 남을 도울 것까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지갑에 있는 100불을 도울 수는 있습니다. 오늘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 20불을 줄 수는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걸 보여줍니다. 은혜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다. 은혜를 우습게 여기지 마라. 시몬 르베이유는 Gravity and Grace라는 책을 썼습니다. 중력과 은혜. 이 세상이 발견한 가장 강력한 힘은 모든 것을 밑으로 떨어뜨리는 중력이다. 이것은 죄와 같다. 인간의 죄는 모든 사람을 심판에 이르게 한다. 이 죄의 힘은 아무도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이 세상이 발견하지 못한 것 하나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땅바닥에 떨어져 죽을 사람들을 천국으로 끌어올리는 그레이스, 이 은혜를 세상은 모르는데 주님만이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다. 여러분, 46장은 죽어야 될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결국 45장 25절, 애굽에서 드디어 올라와 아버지 야곱에게 이릅니다. 그리고 26절, 아버지 요셉이 살아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정신이 없습니다. 어리둥절해. 진짜냐? 27절,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이제 기운이 솟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노인네 요셉이요, 힘을 얻는 겁니다. 내가 요셉 보고 죽으리라. 45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붉은 글씨만.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고센 땅에 이릅니다. 그리고 46장 끝자락으로 넘어갑니다. 46장 마지막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겠습니까? 아마 하루 종일 울었을지 모릅니다. 어루만지고 울고 다른 일 하다가 울고. 요셉은요, 잊을 수 없는 두 번의 포옹이 있습니다. 20년에 만에 만난 형에서 22년 만에 잃었던 아들을 찾은 아버지로서의 야곱. 성경이 뭘 얘기할까요? 요셉을 20년 동안 빚으신 이유는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은혜가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 이 은혜가 다른 사람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형들이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여기에 감추어진 요셉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닿는 곳에 죄인이 살아납니다. 아멘. 죄인은요, 은혜가 와야 삽니다. 근데 이 은혜는 언제 임하냐면 내 죄를 고백할 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캐나다로 도망 온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으로 도망간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고백될 때 없어집니다. 창세기 46장 30절
아버지는 이제 말합니다. 네 얼굴 보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야곱은 말할 때 얼굴을 많이 사용합니다. 형님 얼굴을 배운즉 주님 얼굴을 뵙는 것 같다. 네 얼굴을 보니 나 이제 죽어도 좋다. 저는 이 아름다운 은혜의 마무리를 보면서 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먹고 마시면서도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니라. 하나님이 요셉의 가정을 12명을 가득 차게 하신 이 회복의 기쁨은 구원받은 자들이 매일 누려야 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이 평강이,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2년이) 지났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장소를 떠나면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어디 가도 죄입니다. 그 죄가 사함받는 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닿으면 죄인이 살아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입으로 정직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마음의 정직함을 주옵소서. 22년 동안 말하지 못한 죄를 주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면서도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하나님, 이 기쁨, 이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닿아야 죄인이 삽니다. 은혜로 만져주셔야만 아버지 형제들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죄는 22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내 입술로 정직을 말하면서 감추고 있는 죄는 없습니까? 내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감추고 있는 죄악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형들의 10명의 형들의 자백처럼 내가 요셉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가지고 20년을 살았습니다. 15년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심령의 정직함, 아버지, 우리는 돈 벌면 성공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유하고 아버지 임무를 완수하면 성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공은 우리의 심령이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살겠나이다. 하나님, 22년이 지난다고 죄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감추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애국으로 떠났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장소를 바꾼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 앞에 고백될 때 사라집니다. 하나님, 혹시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정직한 자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도 감추고 있는 죄는 없습니까? 불편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요셉을 빚으시고 형들을 빚어가시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함을 입는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아, 내 딸들아,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면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이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